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시어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요,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은 가르침과 양육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로 대체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결의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요, 단순히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열방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늘 하시던 그 일에 매진하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빈들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은 선택부터 행하는 모든 사역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은요, 보냄받은 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의 이름은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보면요, 성격도 직업도 환경도 다 다른 자들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전의 행실들을 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이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그렇게 내려올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살아야 되는 가치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가난한 자가 되는 것, 둘째, 줄인 자가 되는 것, 셋째, 우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파산된 자가 할 것은 무엇이죠? 손을 내밀고 간구하는 거겠죠. 심령이 파산된 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신의 내면 영이 완전히 파산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겠죠. 그리고 둘째, 줄인 자입니다. 우리 21절 전반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여기서 줄인 자는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자가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인 자를 의미합니다. 의는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의에 줄인 자는 누구일까요? 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줄인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를 줄인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는 자입니다. 우리 2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우는 자는요, 자신의 죄 그리고 영혼들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고통받는 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이렇게 아픔, 손해, 고통을 겪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복과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반대되는 자들, 즉 24절에 부요한 자, 25절에 배부르고 웃는 자, 26절에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은요,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물질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여 웃는 자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아첨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네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갈망하는 자. 그리고 나의 죄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우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손해보는 삶인 것 같지만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가치관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꼭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옮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가슴 아파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손해가 있다 하여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